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존감은 이 자존중감이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 믿음이 이제 사실 자존감입니다. 결국 이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교육에서는 이 자존감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이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널리 퍼지고 인식될 때쯤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거부감이 없이 들려졌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전에 이민선 목사님께서 작곡 작사하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 사람들에게 이 대중들에게 불려질 당시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이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요 프로그램의 그 인기 목록에 랭크가 될 정도로까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9년에는 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 찬양이 대중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졌지만 자기가 실제로 사랑받을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대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존감을 키우고 강화시키는 세상은 그 근거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이 마음에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꾸 바뀌는 거죠. 조금만 흔들면 바뀌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것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이 사람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여기는 것과 객관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정말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바라보시면서 평가를 하실 때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내가 처음부터 너를 그렇게 지었어. 이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이 믿는 자들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새롭게 보게 되는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자기를 평가하는 이 근거가 다른 차이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의함이 드러나고 조금만 나의 못된 성질이 드러나면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흔들려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와 희생을 기억할 때에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스스로 자기를 존귀 여길 수 없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대가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도 본질은 회복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원래의 상태대로 돌이키시겠다 하는 그 뜻과 본질은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원이 흐려지는 책은 없습니다. 아가서를 보아도 이사야서를 보아도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서를 보아도 이 구원이 흐려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딱 견지하고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잊을 수도 없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인식합니까? 이 온 우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구원의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금 여기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기를 내가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더디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이 이루기까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등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다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깨고 개입하실 때까지 본인이 열심히 수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시는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마침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고함과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 어둠을 깨고 갑작스럽게 빛이 딱 밝아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이 구원이 갑작스럽게 딱 하고 나타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도 결국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은 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는 쉬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자다가 금방 깨죠.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아이가 칭얼대고 울면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정말 몇 시간씩 이제 자는 게 진짜 일인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서 엄마랑 잠깐 눈 맞추는 것밖에 없는데 엄마는 이 아이의 모든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것이 엄마입니다.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죠. 들리지 않는 것이 막 들리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들 자신들도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시온의 미래가 정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바뀌게 된다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왕으로서 그들을 또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극명한 변화이죠. 그저 스스로 자기를 귀하다고 세뇌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을 가져서 우리는 그냥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 구원받아 회복된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보고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느낌이 아니라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로 그렇다라고 평가해 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결국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인정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그 결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과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랍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래의 시온은 이 현재의 시온과 너무나 이제 구별되고 달라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심판으로 황폐해진 시온이 구원과 축복이 약속된 새로운 시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오는 변화들이 있죠. 눈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 구원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바깥에 지나가는 이 산의 나무들도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정말 놀랍게 변하고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평가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능력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그 환경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또 출중한 외모를 가졌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예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눈도 바뀌어서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존귀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왜 길을 쓰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황폐해진 것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손상되고 조금 망가지고 부서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원래 모습 그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구원하시고 다시 데려오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오래 황폐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징계에 당하고 눌려 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것들을 다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이사야서 6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황폐한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쌓고 이 황폐했던 성읍들을 중수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 그분의 손바닥에 놓인 왕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왕관의 핵심은 그 왕관에 박혀 있는 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으로 대우를 받는데 그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딱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왕관의 보석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 이 면류관과 왕관은 지금 사실은 이 통치권을 얘기하죠. 왕의 통치를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그 시기가 이제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이 고울의 권세를 맡기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가 왕의 일을 하리라. 왕과 같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할 때 왕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데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조금 높아져서 조금 소장농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눈을 바꿔놓고 우리를 바라보는 또 우리의 평가를 바꿔놓는데 왕입니다. 왕. 자, 그래서 또 4절 말씀에 또 우리를 이 신분의 변화와 이 아름다움을 더 극명하게 단순히 신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쁨이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싶어서 이 4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새 신분이 주어질 때에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데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예전에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황무지 같았는데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헵시바라는 말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되는 여자입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였습니다. 그렇죠?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뷸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뷸라라는 말 자체가 지금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된 자. 전혀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의 핵심이죠. 우리는 죄 중에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화목이 있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중심적인 이 중심성 때문에 분쟁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흐트러짐이 있고 깨짐이 있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이 되고 중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결혼한 여자인 것처럼. 또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결혼한 이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면제시켜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회복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또 모델로 제시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자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긴다고 그냥 존귀히 여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사랑받을 자입니다 여기지만 그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고 기뻐함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죄 중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을 자다, 내가 너를 큰 대가를 치르고 죽음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소유가 바뀐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을 살든지 어떤 환경을 살든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이 기쁨을 누군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기뻐하심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